그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는 갇히겠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무기를 들고 쳐들어왔어요. 사울 군대가 나가서 대결을 합니다. 하루 이틀 열흘 40일째가 됐습니다. 이 40일째가 되었는데 이 블레셋 군대 중에 장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얕보는 말을 하고 막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양을 치는 이 다윗을 불러서 전장에 나가보라. 형들이 전장에 나가 있는데 전장에 나가보라. 이 음식을 형들에게 갖다 줘라.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초립동 17살 된 이 다윗은 아버지가 주신 음식을 손에 들고 그 전쟁터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거구가 방패와 창을 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앞장서게 됩니다. 사울의 군인 중 허다한 역전의 이 용사들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막 마음이 위축이 되고 큰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 소리치니까 마음에 큰 위축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이 블레셋 군대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이 먹히겠다, 아주 초조한 그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이 무너지니까 블레셋 군대대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초립동이,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그는 형들을 따라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이었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또 때가 되면 양들을 우리로 가두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꿈으로 가득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이리 때가 와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들을 훔쳐가고 양떼를 물어 죽이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먼 발치에 있을 때 돌멩이를 던져서 쫓아내고, 때로는 가까이 가서 뭉둥이로 그 곰들을 쳐서 생명을 끊어놓는 그런 담대함도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 놀라운 담대함이 어린 초립동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양떼들을 지키시고 아버지의 그 재산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다윗은 비록 체구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었고, 양떼를 훔쳐가려고 하는 곰이나 사자들을 쫓아가서 때로는 쫓아내고 죽이기도 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꿈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 일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을지언정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꿈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모든 슬픔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마음의 치료를 얻으며 건강한 자화상을 그리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가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참으로 답답한 일들만 현실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전쟁의 소리가 그리고 피난의 소리가 억압과 그런 탄압의 소리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답답한 소리가 전해질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음에 처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꿈꾸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음부의 권세를 절폐하시고 대명을 물리치고 다 이뤘다라고 7연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우리 삶 가운데 영생을 얻고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는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사망을 능히 극복하고 마음속에 천국과 영광 그리고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그는 있었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의 23편에 이 말씀을 그는 믿었어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다윗에게는 이런 확실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역경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그는 믿었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거라는 걸 그는 믿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의 신앙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며 성령 충만하게 할 거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그는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라고 탄식할 게 아니라, 불평할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일에서 도망칠 게 아니라 정말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의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간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우리가 잘되게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찮게 CTS 텔레비전에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승재 목사님이 나와요. 이승재 목사님은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절에 다니고 절에 가서 30배 하시고 또 50배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녀들도 30배를 하고 50배를 할 정도로 그런 가정이었었어요. 초등학교 때 30배를 했어요. 어머니가 하라 그러니까 30배를 했어요. 어머니가 절에 가자 그러면 손 붙들리고 그냥 절에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승재 목사님은 공부를 해서 명지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명지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총장님이 나오셔서 연설을 하셔야 될 텐데 총장님은 안 나오시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여기 명지대학교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오셨나요? 물어봐요. 이승재 목사님은 몰랐거든요. 그는 부모님이 불교인이라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자 기독교인이 아니고 자기는 불교인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 리가 없죠. 명지대학교가 크리스찬 학교라는 걸. 근데 총장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끝에 이제 가시는 길에서 우연찮게 이승재 목사님을 만났는데, 학생 시간이 이럴 때 아무 때나 사무실에 오는데 CCC 사무실에 오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간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안 가면 불자인 내가 불순종하는 거고 기독교인한테 지는 건데 내가 가야 되겠다. 왜 오라고 했는지 가서 말이나 들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사무실이 있는데 CC 그 선교회 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놓고서 들어가 봤더니 4명이 앉아있더래요. 이만저만에 총장님이 좋으라고 했는데요. 총장님 어디 계신가요? 그랬더니 예, 총장님은 지금 안 계시고 잠깐 앉아보시라고. 거기에서 전도지를 주시는데 잠깐 짧은 시간에 그 전도지를 그분들이 읽어주시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알고 되돌아왔는데 어느 날 학교 캠퍼스에서 포스터에 수련회라는 포스터가 붙여있더래요. 난 놀기 좋아하니까 저 수련회에 가서 놀아야 되겠다. 저기 가서 놀아야 되겠다. 회비가 12,000원인데 참 싸다. 어떻게 3박 4일에 어떻게 12,000원 가지고 되나. 싸서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어머니 이만저만해서 학교에서 수련회라는 시간이 있어서 수련회를 가는데 12,000원이에요. 12,000원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접수를 하고 시간이 돼서 갔는데 자기는 수련회 놀러 가는 줄 알고 아파트 노래를 준비했대요. 아파트 큰 사기 하려고 아파트 노래를 준비했고 또 뭐 사랑은 뭐 하면서 한 3곡을 준비했대요. 나를 노래시키면 내가 해야지. 그리고 술을 또 한 병 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특별한 날이니까 소주보다 양주를 한 병 가서 먹고 놀다 와야지. 양주를 또 한 병 사가지고 딱 갔는데 노는 분위기가 아니더래요. 이 수련회가.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미스 코리아는 이쁜 죄인이고 박사님들은 공부 잘한 아주 똑똑한 죄인들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죄인이라고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생각나는 게 있더래요. 어머니가 절에 다니면서 누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이 누나가 어떻게 절에 다니면서 약간 잘못돼가지고 지능이 좀 떨어져요. 지체장애인이에요. 근데 누나한테 잘못한 게 그렇게 막 그냥 회개가 되더래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누나한테 잘못했구나. 근데 이 박사님, 이 목사님이 이렇게 숙제를 이렇게 초등학교 때 숙제를 이렇게 숙제장에다 해가지고 해놓으면은요, 이 누나는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숙제지를 막 찢었대요. 찢으니까 그게 재미라는 거요. 예, 지능이 떨어진 이 누나는 그게 재미요. 재미로 찢었는데 어린 이
이승재 목사님은 때렸대요. 내가 열심히 숙제를 해놨는데 왜 이걸 찢었냐고 막 때렸대요, 눈을. 그게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막 콧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누나를 때렸는데, 숙제장을 찢었다고 때렸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대요. 3박 4일에 끝나가지고 되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접했는 거. 이제는 어머님이 믿던 이 불교 여기하고 담을 쌓고 이제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학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 근처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오후에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결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신령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의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은 나야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갈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종국에 가서는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모욕감에 들었어요. 하나님을 욕하니까 얼마나 화가 더 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갔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붙이시리라. 신앙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다른 게 없어요. 신앙이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었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신하면서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하면서 부정의 말을 하는데 부정의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없다, 죽겠다, 나는 왜 이러냐, 부정의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클지라도 문제보다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8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실 거라고 그는 들었어요. 하늘의 별들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자녀들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백사가 되어서 독자 이삭을 얻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인 사례도 사라가 되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고 땅의 모래알을 바라보듯이 그냥 그와 같이 수도 없는 믿음의 자녀를 주실 거라는 걸 말씀을 하셔서 그는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담력이 없으면 소년이 사자나 곰을 대항하여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담력이 없으면 그러지 못해요. 마음에 담력이 있기 때문에 용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뛰어갔다 그랬어요. 골리앗에게 뛰어갔다 그랬어요. 골리앗.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쳐서 부숴라. 전쟁에서 이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행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에 보니까 무려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히 하라. 말씀을 3번씩이나 계속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쉼이도 경제가 어렵네. 여기저기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들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지나가. 담대함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되었습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학문이 있고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는 무엄심이 강했습니다. 무엄심. 그러므로 예수님께 수제자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전의 용사들이 다 들어와서 벌벌 떨 때 소년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게 투구를 쓰지 않고 무기를 손에 들지 않고 평상시에 곰들을 물리치고 사자를 잡아 죽였던 그런 열기를 가지고 그는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은요 이와 같은 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와서 꿈을 얻고 항상 믿음의 꿈꾸는 사람이 되고 꿈꾸는 말을 하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면 종국에서는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겼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물러갔습니다. 그 어린 다윗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담대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처리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동두천 기독연합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